어느 한 큰 유람선이요, 이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많이 망가지고 이 배가 표류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한 무인도에 가까스로 정박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의 목숨을 건졌지요. 그런데 무인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혹한의 겨울이 막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구조를 기다리는데 끝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다들 일치된 의견은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을 이 혹한의 그 겨울로부터 이렇게 숨길 그러한 어떤 처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움막을 만들고 또 동굴 같은 곳을 찾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있을 곳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열심히 먹을 것을 찾아 나섰어요. 함께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먹을 것을 찾아 나섰어요. 열심히 먹을 것을 찾는데 어떤 한 사람이요, 금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금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섬이요, 아예 금광이었어요. 금광.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다 그 금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막 금을 캐내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번쩍번쩍하는 금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금 가지고서 이제 구조받아서 가면은 내가 이제 부자가 돼서 살아야지, 이렇게 막 금을 막 열심히 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그런데 겨울이 닥쳤습니다. 진짜 추운 겨울이 닥쳤습니다. 먹을 걸 하나도 준비를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요, 그 혹한의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또 먹을 게 없어서 하나씩 둘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구조를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정말 살고자 했었던 사람들이요, 다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작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그들, 그래서 살았어야 되는데 살지 못했었던 그들.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 말씀으로 시작하면서요, 정말 잘 준비하는 삶,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잘 준비하자,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살아왔는데요, 어떻게 살았는가? 이 마지막 날인 31일, 또 마지막 날이 이 날이 또 주일이고요, 정말 의미 있는 날인데,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살펴보고요, 또 새해에는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무엇을 잘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요, 본문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날과 그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과 그때. 이게 언제냐?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요, 바로 그때를 말씀하고요, 또 우리 개인에게는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서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생애 기한이 끝나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 그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바로 알지 못하는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탄절, 지난 주일이었죠. 지난 주일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성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초림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절, 나중에 재림절을 우리가 또 지키게 될 거예요. 자, 바로 이 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꼭 필요한 지혜로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로 함께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는데요, 우리 잘 준비하며 삽시다. 우리 그렇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준비하며 삽시다. 네, 잘 준비하며 삽시다. 네.
정말 잘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겠는가? 구체적으로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25장을 봤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은 전체가 잘 준비해야 된다. 그 주제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저런 비유,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5장 전체에 세 가지 비유가 각각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비유의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는 한 해 2023년도에 우리가 잘 준비하지 못했었던 것, 그것을 깨닫게 해줄 때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회개와 다짐의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열처녀 비유. 자, 열처녀가 신랑을 이제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잘 준비했는데 다섯 처녀는 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 결혼식에는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들러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들러리에 또 들러리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들러리 하는 사람들이 이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열처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게 각각 어떤 들러리 열처녀 또는 각각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 둘 다 적용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준비를 잘했느냐 잘하지 못했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 열처녀 비유에서 준비를 잘한 그러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를 잘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준비를 잘한 것과 못한 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2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자, 다 보시고, 보셨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 준비를 잘 못한 다섯 처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필요하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나눠받을 수 없었죠.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자,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등불을 들고 나아가야 해요. 신랑을 맞이하려면 등불을 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을 타오르게 해야 될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등불은요, 우리에게 내 심령 안에 밝히는 그 타는 불을 이야기합니다. 내 심령의 등불. 그러니까 내 심령 안에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잘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 은혜가 항상 충만하도록, 내 심령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불이, 그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잘 준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나의 심령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나의 심령의 은혜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활활 불이 타올랐습니까? 아니면 막 그 불이 약해서 막 꺼져갈 것 같은, 간신히 아니면 간신히 타고 있는 정도, 이렇게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는 활활 나의 심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모습,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러한 모습에 열심히 우리가 다짐되어지고 또 사라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불이 꺼져간다라는 것이요, 촛불이 꺼질 때, 그 호롱불이라는 건 기름으로 타는 불이 꺼질 때 보면 희뿌연 연기를 내잖아요. 희뿌연 연기를 내면서 꺼지면서 희뿌연 연기를 내면서 완전히 꺼져버리죠. 바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나 불안한 상태고요, 곧 꺼져버릴 것 같은 상황이죠.
내 심령의 은혜의 상태가 막 그렇게 불안불안하고 막 곧 꺼져버릴 것 같고 이러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심령의 등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활활. 이렇게 손도 막 이러면서 활활. 이게 우리의 새해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의 불이 활활. 얼마나 좋아요. 막 꺼져버릴 것 같아가지고 막 불안불안. 그게 아니라 활활. 자, 이러한 충만한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의 집에는요, 집집마다 뒤에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숲을 밀림 지역이기 때문에 집집이 있지만 그 기도하는 장소까지 가는 데 있어서 풀숲이에요, 풀숲. 근데 거기다 길을 낸 거죠. 그런데 길을 내도요, 조금만 방심하면요 금방 풀이 자랍니다. 그 밀림 지역 습기가 많은 곳이 풀이 얼마나 빨리빨리 자랍니까? 그런데 그 서아프리카의 그 마을에 그 집에 있는 기도처로 가는 그 길은요, 풀이 항상 없습니다. 왜 없느냐? 매일 그 길을 가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하루에도 여러 번 그 길을 가니까 풀이 자랄 틈이 없는 거예요. 풀이 자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집의 사람이 그 길을 가면서 밟으니까 풀이 자라려고도 했다가 밟히고 자라려고 했다가도 밟히고, 그러니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어떤 집이요, 그 길에 풀이 자라고 있는 집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 집들을 보면 이웃 그리스도인들이, 동네 그리스도인들이 그 집을 보면서 근심합니다. 왜 근심할까요? 풀이 자라는 이유를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 집 주인에게 가서, 형제님, 자매님, 우리의 그 길에 뭐가 많이 생겼네요. 당신의 그 길에 뭐가 많이 생겼네요. 이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함께 근심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서로 나눴다라고 하는데요, 그 길에, 우리의 그 길에 뭐가 많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늘 밟아줘야 하는데, 풀이 자라지 않게, 뭐가 생기지 않게 늘 그 길을 우리가 밟아줘야 하는데, 혹시 그 길을 가지 않아서 수시로 가야 되는데 간 지가 오래돼서 뭐가 많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길을 꼭 점검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생길만 하면요,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가 생길만 하면 밟아버려야 돼요. 풀이 막 자라려고 하면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가면서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길만 하면 기도로 밟아버리고, 생길만 하면 믿음으로 밟아버리고, 생길만 하면 정말 대적하면서 밟아버리고, 계속 밟아버려서 생길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로 밟고, 그래서 우리 영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활활 타오르는 은혜 충만한 상태, 항상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새의 삶,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잘 준비하는 삶,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자, 무엇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서부터 30절에 보면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는 짧게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주인이 떠나면서 잠시 다녀올 테니 내가 소유를 너희들에게 맡길 테니 이걸 가지고서 남기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맡겼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맡은 사람은요, 그냥 묻어뒀어요. 그래서 남긴 게 없었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남긴 두 사람에게는요, 칭찬하시죠. 그런데 남기지 못한 그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책망합니다. 그게 이 달란트 비유예요. 두 사람은 남겨서 자랑스럽게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남긴 게 없어요. 보여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빛으로, 두려움으로 남긴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아간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 잘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요, 남겨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면요, 주님께 보여드릴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건 뭐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심령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모든 것들, 자, 그렇게 보여드릴 만한 것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자랑함스러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지. 그런데 너무너무 없어요. 그러면 부끄러움으로, 정말 근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텐데요.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다짐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남긴 자들이 무엇을 해서 남겼는가 보니까요, 16절에 장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장사해서 남겼다.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같이 하여는 뭐예요? 장사했다라는 거죠. 또 2달란트를 남겼다. 장사했다라는 건데요. 이 장사했다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가게를 열어서 장사하고 그러한 장사의 의미는 아니고요. 그 원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 장사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장사라고 쓰고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의미는 뭐냐? 영어 성경의 메시지 성경을 좀 보면요, go to work이라고 쓰고 있어요. go to work은 뭐냐? work이 일이라는 거죠. 일했다라는 겁니다. go to work. 일했다라는. 그래서 work, W-O-R-K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이 단어의 뜻은 바로 이 일이라는 뜻이고요. 또 더불어서 수고, 애씀, 노력,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장사했다는 말은요, 열심히 애써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서 남긴 것을 이 주인에게, 곧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자,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go to work 이 의미처럼 열심히 내게 맡겨진 것, 그것을 열심히 내가 일하는 것, 수고하는 것,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다라고 쓰고 있죠. 소유를 줬다 이게 아니라 맡겼다라고 써요. 이건 너 가져, 이 준 게 아니라 소유를 맡긴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애쓰면서 일하는 모습,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이러한 모습에 부족함이 있었다면요, 우리는 결단함으로, 다짐함으로 열심히 힘써서 애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것을 남기는 해, 그래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고 주님께 보여드리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칠레의 늪지에 보면 리노데르마르라는 개구리가 있습니다. 리노데르마르. 자, 좀 외우기 힘든 그런 명칭인데요. 이 개구리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요, 알을 낳을 때 암컷이요, 젤리 같은 물질을 가득 뿜어가지고요, 거기에 알을 쌓아서 그렇게 알을 낳아요. 그러면 옆에 수컷이 지키고 있다가 낳자마자 바로 삼켜버립니다. 아이 깜짝이야. 제가 영상을 보는데 깜짝 놀랐는데요, 먹어버린 건가 했더니만 그게 아니라
식도 부근에 이 소리 주머니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다가 그 알을 다 간직한다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알이 다 성장해서 이제 올챙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직전까지 알을 품고 있는데 자기 소리 주머니에다 품고 있는 거예요. 목 부분에. 그리고 이제 품고 있다가 알이 다 성장하면 이제 그 내뿜어요. 내뿜을 때 보니까 나오는 알이 나오면서 올챙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 수컷 개구리는요, 그때까지는요, 입을 절대 열어서는 안 됩니다.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돼요. 열면 입안에서 튀어나오니까. 이 먹이 사슬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연계에는. 그래서 알을 놔버리면 낳은 알이요, 대부분 그 어떤 천적에 의해서 먹힙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다 살게 하기 위하여서 이 자기 입 안에다가 넣어서 품고 있는 건데요. 다 성장하기 전까지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그 모습. 소리 내고 싶어도 입을 꾹 담고 있는 모습. 먹지도 못해요. 배고파도 입을 꾹 담고 있는 모습. 그렇게 잘 참는 모습, 애쓰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렇게 애쓰니까 많이 먹히고 죽지 않고 다 살리는, 다 올챙이가 되게 하는 그러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것을 이렇게 남기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러한 교훈을 얻게 되지요. 우리는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입 꾹 다물고 있는 애씀, 이 개구리의 경우에 배고파도 입 꾹 다물고 있는 모습, 그렇게 애쓰는 모습처럼 우리가 애쓰는 가운데에 많은 것을 남길 수가 있죠. 또 많은 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지잖아요. 귀하죠?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지요.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럼 그 귀한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졌을 때에 그 말씀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건 얼마나 더 귀합니까? 심겨진 말씀이요, 내게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게 귀합니까? 그렇게 많이 남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요,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work, 애써서 일하고 수고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 같은 마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 닫혀진 마음. 자,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남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돌박 같은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열심히 제거하면서 애쓰면서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남긴 것을 보여드리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끝으로 한 가지 비유가 이제 31절부터 4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건 양과 염소의 비유로 그렇게 제목을 정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임금이 모든 민족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각각 구분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은 양이 되는 거고요, 왼쪽은 염소가 되는 거죠. 구분해서 오른쪽으로 구분된 자들에게 칭찬해요. 근데 왼쪽으로 구분된 자들에게는 저주합니다. 자, 그 기준이 뭐냐?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구분해요. 양으로 구분하면서 칭찬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왼쪽으로 구분하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그 준비하는 모습은 주는 모습입니다. 주는 삶이 바로 준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먹을 것을 줘요. 또 마실 것을 줘요. 또 영접해줘요. 36절에 옷을 입혀주고 돌봐주고,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막 베풀어주고, 이렇게 주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삶이 주님 앞에 서기를 위하여서
잘 준비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 2023년도 한 해에 우리가 주는 삶, 도와주거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렇게 베푸는 삶,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잘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주는 삶을 우리가 잘 사는 모습, 베푸는 삶을 잘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주는 삶의 모습이에요. 또 서로를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중보하는 모습이 주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는 삶이 이렇게 주는 삶이고요. 위로하는 삶,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돕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전도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아보는데,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이런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 교회는 먹고 싸기만 하는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기들 배만 불리고 나눠주는 것이 없는, 주는 삶이 없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배불리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교회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열심히 주는 삶으로 열심히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도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얘기를 듣는데요. 우리는 주는 삶 꼭 잘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 열심히 주는 모습, 베푸는 모습, 섬기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저금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금통을 마련하고 훈련을 시키죠. 교회에서도 기아 대책 같은 이러한 선교단체에서, NGO 단체에서 저금통을 이렇게 교회에다가 배부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저금통을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걸 채워오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 굶주리는 아이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채우게 하면요, 아이들이 잘 채웁니다. 동전을 하나씩 넣으면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굶주리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게, 자, 그렇게 잘 채워오는데요.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들은 잘 되는데요, 좀 큰 아이들은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되느냐 하면, 이 아이들이요, 좀 커서요, 돈 맛을 좀 봐요. 이 돈 가지고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과자라든지 500원 동전 넣으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눌려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기가 혹시 어렵습니까? 베풀고 나누는 삶이 참 어렵습니까? 우리 안에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혹시 이 돈맛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서 주는 삶에도 우리가 넉넉히 정말 잘 살아내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우리가 성탄절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그런데 그 주님은 또 재림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잘 준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재림의 주 앞에 잘 준비하는 나,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게 되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에, 우리의 생이 마치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잘 준비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잘 준비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귀한 말씀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심령에 새기고 지난 한 해 동안 잘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리고 잘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힘을 내어서 더 열심히 잘하고자 하는 결단하는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잘 준비해야 할 것, 등불 가진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모습, 그것이 잘 준비하는 모습이다.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심령의 불이 새해에는 정말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꺼질 것 같이 불안불안한데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활활을 기억하면서 나의 심령의 상태가, 은혜의 상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는데 그 맡기신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열심히 힘을 다하여서 애쓰고 수고함으로 일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주님께 남겨 보여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으로 남겨 보여드리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심령 되어지고 바로 이러한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는 삶 또한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에게, 적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고 많이 섬기고 많이 중보하고 또 실제적으로 많이 도우면서 또 위로하면서 또 함께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